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합시다.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네,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물론 교회 그러면 구약도 교회예요. 신약은 물론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과거의 교회, 미래의 교회, 하늘의 교회까지 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교회 그러면 전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으로는 성령 강림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뭔가, 또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또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성천 직전에 분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라 말라.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은 떠나지 말라 한 것을 예수님 분부를 지금 순종하는 거죠. 아유, 나 빠빠 갈란다 하고 그 간 사람하고 성령 못 받아줄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은 거예요. 우리 아침에도 행하라, 알리라 그랬죠. 그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죠. 성령 세례받은 거예요. 사실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은 기도하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왜냐? 이미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 모른다 그래서 너희는 알 바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도 시와 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 명령을 얘기하시고 우리는 분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며 항상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바로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참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적이. 강한 바람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이렇게 났었거든요. 옛날에 부흥사들 여러분 성령 받아라 이런 소리 하죠. 성령 받아라요. 부흥사에 입에서 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자연의 소리로, 자연의 역사. 근데 성령 강림은 성천 후 10일째입니다. 바로 딱 이때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날이 우리 그들은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유대 나라의 큰 명절이죠. 바로 이 날에 성령이 강림하실 줄 그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바람 소리 같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임할 때는 원래 구약에 보면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은 소리 납니까? 휙 하고 내 마음속에 임합니까? 소리 안 나요. 특수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원래 아무런 소리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예,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임한 거야, 성령이.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뜨거움이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랬는데 어째서 이 오순절날 이때는 이렇게 강한 소리가 났을까?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숨, 호흡, 바람, 기운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리는 새로운 어떤 시대, 특수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뭐 이런 의미가 강한 바람 소리 같다는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런 의미를 앉은 사람은 느낀 거야. 와, 이게 무슨 소리야? 휙 하니까 막 굉장히 강한 어떤 느낌을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자유자재하십니다. 소리도 내실 수 있고 안 내실 수 있고 그래요. 왜? 성령은 하나님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이에요. 그래 이 성령은 자유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자유의 영혼이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 나오도 누가 꼭 끌려 가자 그래야 가고 성령 받기 전에 누가 해라 그래야 하고 이래요. 언제나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 성령 받기 전에. 그래서 성령 받으면 누가 하라 소리 안 해도 내가 하고 싶어. 봉사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내 자신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아까운 게 뭐야? 더 못 드려서 아쉬워. 이게 여러분 능동적인 신앙이 돼요. 성령 되면. 성령 받으면.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이 쭉 나오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뭐 고함 치고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주를 부리지 않게 또 큰 그렇게 큰 소리 쳐도 그건 안 돼. 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세월이나 저주하고 부인해버린다니까. 그게 약해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이처럼 우리를 강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영이다. 성령이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럼 우리가 굳건하게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이 성령 받은 성도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어가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가져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위력은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바꿔버린다니까.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 만들어버린다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 그 영이 나를 그래요. 그리고 폭풍과 태풍 이런 위력이다 말입니다. 폭풍, 태풍이 얼마나 강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 성령의 특징을 지금 우리 설명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태풍이 세상을 막 뒤집어 놓고 온갖 다 바람 속에 날려버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내 인생을 바꿔버린다니까. 이거는 사실은요 영적으로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성령 그러니까 뭐 그런가 생각하지만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 변하는 것은 성령이 한다면 태풍 불러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보면 뭐라 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게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자유와 권능의 영역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야. 그리 교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도 저희 부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 믿는 더 기뻐. 그렇지 않으면 억지가 돼요. 예수 믿는 게 괴로운 게 되는 거예요. 괴롭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자동차 가다가 기름 다 됐네.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내가 요즘에 이렇게 힘이 없지. 이게 신앙생활에 뭐 재미가 없노? 그러면 우리 주유소로 가야 돼요. 어디로 주유소? 뭐 이 기도의 주유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이요. 영이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영이요, 청각적, 시각적, 영적, 은사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령은 하나님이 자유자재입니다. 소리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할 때 향기가 난다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나는 몰라요. 이상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자유로움의 능력, 그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류 구원사의 새로운 창조의 의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는 게 인간의 1차 창조입니다. 하나님 만족하셨죠. 그러나 2차 창조는 뭐냐면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예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호흡하고 사는 것밖에 없지만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그것은 피어나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오순절 강림 역사는 놀라운 새 생명의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소리로 들었죠. 눈으로 보는 거야. 뭐를 보아요? 불을 보는 불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마 여러분 앉아있으면 성도 위에 불이 있어. 눈으로 본 거예요. 보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 받던 위에 여러분 불 받은 사람 여러분 불 받는 거 봤어요? 불 본 사람이 없어. 그러나 오순절날 그날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불이 보였어요. 실제적으로. 보이고 난 뒤에 그 불이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 타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인격이 변해버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막 성령 안에서 불태워져 버리고 주의 영이 살아계셔서 예수의 진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처럼 천과 불처럼 시각적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오세야 그래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불은 성열, 소멸, 열정, 능력, 성화 뭐 이런 걸 상징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라고 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의미로 얘기하면 눈으로 보이는 저 불이 뭐지?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저게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눈으로 보는 것만 그냥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었잖아요. 이런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위와 같은 사역을 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병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 나는 옛날에 부드럽지 못했어. 절제. 난 절제도 못해.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면요. 이런 것들이 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지 못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쁨, 인내, 절제, 온유, 자비 뭐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나를 변화시켜버립니다. 불의 혀처럼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른 각종 방언이 나오고 불의 혀처럼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는데 임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가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혀가 이상하게 꼭 올라가시더니 이상한 소리가 나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의 오순절날 그날의 현상을 지금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다른 언어. 어떤 사람은 미국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 말하고 중국 말하고 러시아 말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령 충만이 뭐냐?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겠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 너희들은 몇 날 못되어 하는 것은 곧 이제 성령이 임할 때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직전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귀신짓 하는 거야. 말하는 것도 귀신짓이고 행동도 귀신짓이고 뭐 히히 혼자서 웃다가 막 별짓 다 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흙으로 난 인생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개발해 나가지 못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의 포도나무를 따라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인간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어버립니다. 다 알지 못하는 언어가 막 나오는 거야. 누가 합니까? 그 속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바벨탑 이후에 분열된 인류의 언어가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사람마다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자가 다 다른 우리 바벨탑 이후에 우리 하나의 저주 아닙니까? 그게 저주. 그게 성령 안에서 단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령 강림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늘나라에 이제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야흐로 세상은 복음의 시대, 선교의 시대로 지금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러므로 이 이후에 2000년이 흐른 거예요. 2000년이 흐른 앞으로 우리의 지금 다가올 세대는 어떤 세계가 다가올지 우리의 소망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나라가 여러분 옵니다. 이런 나라 올 때 여러분 육체는 아픈 육체가 없어요. 그때는 완전한 나라가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가 꾸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오순절날 왔거든요. 오순절날 지키려고. 근데 마침 오순절날은요. 평소는 예루살렘이 한 역사적으로 한 3만 4만 대인데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 200만 넘는데요. 참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일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하나님의 섭리가요. 복음의 세계 선교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야,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세계가 돼버렸어 그냥. 그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일이 나타났으니까 온 세계 사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류의 목격자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인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두 분류의 목격자. 하나는 유대인 본토인들. 두 번째, 세계에 흩어진 해외 유대인들. 해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에 흩어진 유대인들, 본토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온 세계 사람이 다 모였다. 상징적으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경건한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기라고 해서 절기 지키러 내가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 하고 비행기 타고 여러분 본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앙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안 가면 어때? 누가 뭐 출석 부르나? 세금 매기나? 안 가도 돼. 근데 가는 거야. 왜?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만큼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요. 다수가 개종하여 이방 선교에 공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다 이방 선교사가 돼버려. 사람들이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워. 진짜 하나님 놀랍다. 이들을 통하여 사도들이 들어가지 못한 거죠. 구석구석마다 이제 여러분 오순절 끝나고 다 본국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구석구석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폭탄이 한번 터져버리면 성령 폭탄이 팡 터지고 나니까 세계 만방이 불똥이 튀는데 그래 이제 나중에 뒤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좀 쉽게 됐어요.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들이 뭐 맹탕 맨땅에 헤딩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들어가 보면 믿는 사람은 구석구석에 하나 있어. 빌립보 바울이 들어가니까 어떤 여자를 만났어 그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다 있는 거예요. 지역에. 그래서 우리 누가 합니까? 성령이 이미 다 자리를 깔아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 나라 말하는 거야. 자기 나라 말 기도하고 신기하다. 저 사람 맹상 모르는 사람들 아닌가? 근데 자기 언어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이 촌 사람들이요. 성령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 가면 그 당시에 상징적으로 아주 불황부식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못 배운 사람들 무슨 언어를 이리 잘하지? 영어를 잘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갈릴리는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죄인들만 살던 어두운 땅이라고 옛날부터 그 소문이 났어요. 마태복음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 같은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빌리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천시를 옛날부터. 그래 약속의 성령은 바로 그들에게 강림하시고 믿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갈릴리에서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은 어디서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인물, 지식, 지위, 능력, 인간의 조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령한 주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도 나오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영이 이끌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로마 11, 35절 누가 적게 먼저 드렸을까 보시면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자기들은 놀래버린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이 와 놀래버린 우리는 베드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사람 아니냐.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세계 각지 사람 다 돌았다면 이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예루살렘 방문한 경건한 자들입니다. 깜짝 놀라버렸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은 이들에게 최초의 복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고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이 아마 요즘 같으면 텔레비 있는 시절 같으면 난리가 났을걸요. 텔레비 생중계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터져나가 보세요. 온 지구상 끝까지 복음이 일순간에 다 전해질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말로 이 전해진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도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해요. 예.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그 가운데 보면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조롱하여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뭐 자기들은 뭐 언제 술 갖다 줬나?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새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꼭 조롱하는 일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16개국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지금 증거하는 거죠. 예. 이게 증거야 증거. 하나님의 큰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 죄사함과 부활. 예. 큰 일을 보았다. 예. 이 지금 성령의 역사도 보지만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를 통해서 이제 막 날개를 날고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내 속에는 이 능동적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도 말 안 하는 사람, 술 한 잔 들으면 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술이 들어가야 말이 많아지는 거야. 마찬가지, 꼭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줘야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 안 그러면 안 돼. 이게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무십니까? 안 주무시죠? 자, 성령 세례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세에는요, 이 당시에 방언의 은사는 전도를 위한 소통의 은사입니다. 각 나라 말을 했지. 고린도에 나타난 방언 또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하고 고린도에 나타난 방언이 다릅니다. 고린도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고 사도행전에 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어서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 그랬습니다. 표적. 그래서 표적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로서 유익합니다. 성령 받아서 알아듣지 못하는 막 혀가 골라지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거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것도. 예. 그거는 표적입니다. 너도 믿는 사람이라 내 자신을 방언하는 사람은요. 와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 됐구나.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됐구나. 자기가 확신하게 돼요. 예. 이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예. 방언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제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14절에.
유대인과 애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언제 이리 용감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한 베드로에게 설교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옛날에는 베드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이 뭐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요, 여자애 앞에서 부끄럽고 꺾이오 그랬을 때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는데, 이런 베드로가 많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요 탁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술에 취했긴 취했네. 예. 성령의 술에 취했긴 취했다. 그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삼신은 오전 9시입니다. 지금 말하면. 오전 9시에 누가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오순절날은 10시까지 금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설명합니다. 금식하는데 지금 무슨 술을, 금식 안 하는 것만 해도 그 참 잘못된 건데 거기다 술 먹으면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술 먹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오해를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성령 충만 극부에 비슷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다르죠. 설치하면 분별이 어려워지지만 성령 충만은요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베드로는 지금 약간 우리나라 여러분 언제 부흥이 일어난 줄 알아요? 우리나라 교회는요 평양대 부흥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충만을 얻어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죄까지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평양 부흥운동에 일어났습니다. 평양 부흥운동이 굉장했습니다. 여기 교회사를 읽어보면 맨 먼저 장로들이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눈물 뚝 흘리면서 자기 바람 피운 얘기, 처벌 받은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집사들도 일어나고 교인들도 일어나고 해서 평양 부흥운동은 교회사에 한 1획을 꺼요. 굉장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평양 산정교회 자리에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이 산정인 교회 자리가 지금 여러분 사라지고 거기에 뭐 있느냐? 김일성이 궁전이 서져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 동산이 있죠. 동상. 그 교회 헐고 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저 동상 저기 깨어지고 사라지고 저기다가 산정인 교회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제2의 부흥이 올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울 거예요. 네, 이런 역사가 여러분 남아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도요. 다 여기 근거가 되어 있어요. 술 취하면 영혼을 육체하게 하지만 성령 충만한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요엘서에 기록된 말입니다. 16절에 과거에 다 여러분 선지자 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랬을 때 성령 강림은 우발적이 아니다 말이죠. 선지자들이 미리 다 예언을 한 거라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받고 나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와, 베드로가 무식하다. 절대 여러분 성경 보세요. 베드로 무식하다 하면 무식하다 말하는 그 사람 무식한 거예요. 베드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 지식을 다 알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런 게 막 정리가 되면서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요. 영이. 성도로 성령 충만해야 신뢰가 말씀 분별합니다. 고린도서 2장 보면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 말려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영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정리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노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옛날에 요엘, 이 선지자 요엘 선지자예요. 성령 강림은 세상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에 그랬죠. 이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세상 창조 마지막도 있어요. 그 마지막 점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말세는 어떤 세상 끝날이라기보다는 구약시대의 종말, 신약시대의 시작, 은혜의 시대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다 요엘 선지자에 있는 말씀. 구약시대의 성령은 제한된 사람, 제한된 시간만 나타나지만 이제 성령 강림 시대는 믿는 사람에게 무조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약시대는 신분 초월화 역사합니다. 120명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없어요.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말세의 현상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기도가 말. 그들이 예언할 것이. 말세의 성령은 예언이에요. 심판주 예수님 재림과 심판을 알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 예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심판 예언하는 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나오는 복음은 예언입니다. 예언. 아직 여러분이 이루지 않는 거예요. 예. 재림과 심판이 다 예언입니다. 복음 안에 구원과 함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복음하면 구원, 심판 같이 있습니다. 복음하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하면 그 안에 심판도 있다니.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이런 거예요. 말세의 전도의 내용은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최건덕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쳤다니. 그리고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탁 때리니까 예수 천당 또 탁 때리니까 불신지옥 이런 거예요. 하도 순사가 화가 나가. 도대체 네 안에는 뭐가 있길래 이런 소리 하나 하니까 아이고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하다랍니다. 막 찌르면 터지니까 그 소리 안 들으려면 때리지 마. 때리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은 졌다네. 순사들이 다 손들었다 옛날에.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하나의 교회사의 그런 짤막한 얘기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성도는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또 우리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우리 간단히 써여져 있는 성구를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담아 두시고 부지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은 성결, 소멸, 열정, 능력, 성화 이런 걸 다 성령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니까 무슨 목사에게만 부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도 못해. 빌빌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우리가 무장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승리가 올 영광교회 성도 모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모든 영체에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리 주시고 나를 성결케 하시고 나에게 불을 주셔서 뜨겁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뜨겁게 하시고 전도에 뜨겁게 하시고 소망으로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